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의 신분입니다. 이번 메시지 8번에서는 전일하게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교회의 신분 두 번째 방면은 바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고, 이번 주에는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나오는 새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9번 교회의 신분 세 번째는 바로 배필로서 에베소서 5장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4장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이 새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메시지의 전이란 부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서 반드시 유일한 한인격이신 그리스도로 형성되어야 이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한 새 사람인 우리 모두 안에서 확장되고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인격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건축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차이점들이 제거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타고난 차이점들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종의 문제입니다. 백인, 흑인, 황인종 이런 인종의 문제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죠. 한족, 게르만족, 우리에 있는 이런 한국적인 민족, 이런 모든 민족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죠. 이런 한국의 문화, 유럽의 문화, 서양의 문화, 일본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다 끝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런 국적들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한 새 사람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단순하게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모든 것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한인격이신 나의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타고난 존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될 때까지 적셔 주소서. 주님, 저 안에서 더 잘하시고 한국적인 문화, 한국적인 민족성, 한국이라는 국적,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만 남아있게 하소서. 한 새 사람의 일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먼저 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한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실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안목과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한 새 사람의 실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한 새 사람의 실제가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적용하고 이것을 체험하며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새 사람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 사람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다면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한 새 사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메시지 8번의 서론의 부담은 이 한 새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사랑하는 이행제님을 통해서 1977년 10월 약 40년 전에 타이페이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그 해 11월에 아나임에서 이 특별 집회를 통하여 7개의 메시지를 더 해방해서 나온 제목이 바로 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한 새 사람에 관한 빛은 너무나 높았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런 한 새 사람의 실제가 산출된 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죠.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많은 국제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이런 많은 사역 집회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이것이 한 새 사람의 실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문화를 살지 않고 우리 국민성에 대한 이런 의식도 없고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의식도 없고 어떤 종족에 대해서 사회 계급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이 다만 새 사람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온 땅에 이런 하나님의 간증인 교회들을 인도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새 사람의 의식을 갖고 있냐라고 서론에서 라 형제님이 강하게 말씀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산출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갈망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형상과 통치권을 말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체적인 한 사람, 이 한 새 사람이 오늘날 교회 시대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8번은 노마 숫자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 숫자 1번은 한 새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한 새 사람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로마자 3번은 한 새 사람의 조성을 말하고 있으며 로마자 4번은 한 새 사람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한 새 사람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 이 한 새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5, 16절을 읽어볼 때에 이 한 새 사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한 새 사람의 조성은 어떻게 조성됩니까? 새 사람은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국제연합이 아닙니다. 이 새 사람은 다만 그리스도, 곧 확장하시는 그리스도와 확대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심지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있지도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런 한 인격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안으로 더욱 더해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유기적으로 일에 넣어지게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치될 때에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한 새 사람의 적용이라고 했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은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번에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목표는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한 새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번은 한 새 사람의 목적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가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 아담을 통한 한 족속을 통한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인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중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곧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형상이고 두 번째는 통치죠. 이 형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통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한 새 사람의 창조입니다.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한 새 사람이 두 종류의 재료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 한 새 사람 안에 구속받았지만 두 번째 신성한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두 종류의 재료에 의해서 한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사람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옛 사람을 상기시켜 주죠. 옛 사람은 하나님의 이중의 목적을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물에 속한 새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두 종류의 재료로 창조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이고 두 번째 재료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재료를 합하셔서 새 사람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심으로써 또한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에 분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한 새 사람의 조성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의 어떤 입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 안에는 결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새 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아무런 목도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도리어 새 사람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사람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새 사람의 조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져야 하고 채워져야 하고 침투되어야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유기적으로 일에 넣어지시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새 사람의 조성 성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신분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라는 실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4번은 한 새 사람의 적용입니다. 먼저 모든 교회들은 개별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의 이상을 보았고 모든 교회들이 다만 개별적인 지방교회들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저는 한 새 사람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신 인격으로서 주님 당신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단체적인 새 사람의 인격으로서 취한다면 우리는 살면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인 교회의 일부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단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과 생활은 우리의 결정과 생활이어서는 안 되며 단체적인 새 사람의 결정과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적용하려면 또한 주의 회복 안에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나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작은 나라, 곧 제국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 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은 다만 개별적인 지방들이나 개별적인 교회들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단체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방교회들은 과연 한 세 사람으로까지 건축되어 있습니까? 산출되었습니까? 교회는 등잔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각각 하나의 등잔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 사람인 것에 관해서 우리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하나의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은 한 세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궁극적인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을 위한 어떤 여지도 없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세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에 왔습니다. 한 세 사람의 목표가 바로 주의 회복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바로 한 세 사람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세 사람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세 사람의 실제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서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새 사람 안에서 회복됩니다. 옛 사람을 벗는 것은 분열되고 흩어진 사람을 벗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함께 모이고 하나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고 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신 것의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시고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라면 실제로 그분만이 세 사람 안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국적이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살 때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실 것입니다.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요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런 새 사람을 산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온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 한 세 사람이 되어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주님에 의해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 결과 이 땅에 한 세 사람이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산출된 결과는
이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아멘.